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 역사상 잠깐이라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였을까? 누구 같아요? 저 같아요?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였을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자연, 그 아름다운 것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 에덴 동산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우리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또다시 모든 사람이 죽고 노아의 후예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죄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살았던 아담과 하와처럼 살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시고 조금이라도 에덴 동산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사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삶을 우리도 잠깐이라도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욕심 때문이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요것만 먹지 말고 다 먹고 다 맘대로 해라.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에게 요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냐? 아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안 먹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 왜 다른 것은 다 먹으라 해놓고 요것만 못 먹게 했을까? 뱀이 하와에게 의심하게 만든 거지. 의심하는 마음을 주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거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먹고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의심의 마음이 들었다가 이유까지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럴까? 진짜 그럴까? 의심이 확신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욕심과 버금 가는 것 중에 또 하나, 우리를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잘 몰라.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가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그 교만으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깨닫지도 못했고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겠지요. 우리가 교만과 신앙적인 열심, 어떻게 차이를 분류할 수 있을까? 잘 몰라요. 이 교만과 신앙적인 열심이 이게 잘 드러나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청교도 목사인 윌리엄 거널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교만은 삭케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위로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기를 보이기 위해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것이다. 올라가는 건 똑같겠죠. 올라가는 것도. 그러나 중심이 달라요. 목적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거에만 관심 있지, 저 사람이 왜 올라갔는지 그 목적을 모르면 그냥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느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가느냐. 그렇죠? 예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건 신앙적인 열정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교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만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건 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열정,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은 왜 올라갔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올라갔나 보다. 왜 올라갔지? 처음엔 잘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의 열심, 이 열심은 바로 교만이에요.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 이것을 자꾸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자기 앞에 겸손하고 자기의 실력을 인정해주고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다 인정하고 그 앞에서 꾸벅꾸벅 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너무 당당해. 더구나 사람들은 내 얘기보다 저 예수의 말에 더 관심이 있어. 나한테 오던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는 눈에 가시죠. 저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고, 우리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우리 앞에 오던 사람들이 왜 저 인간한테 다 가냐고. 인간적인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이 저 예수는 내 명예를 뺏어간 자예요. 저 예수는 내 권위를 빼앗아간 자예요. 저 예수는 내 제자들을 뺏어간 사람. 왜 사람들이 거기 가는지, 왜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는지 여긴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 그죠?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을 통해서 여러 지식을 갖고 있고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7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정확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의 지식과 정보에 근거할 때 이 예수는 제거의 대상이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정적의 대상, 자신들이 없애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했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런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죠. 교만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정확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권세, 그 권위, 요한복음 7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인 거 알고, 학교 교육도 제대로 안 받고, 선생님 밑에 가서 독학을 여러 가지 공부 배운 것도 없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권위를 능가하는 그런 권위로 이들에게 가르치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적어도 우리는 괜찮은 선생님 밑에서, 괜찮은 율법학자 밑에서 오랫동안 수련하고 오랫동안 배워서 율법학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데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저 예수는 도대체 어디서 배운지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이들은 당연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거죠. 7장 2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실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도 자기네가 메시아를 안다고, 자기네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교만에 빠졌다. 교만에 빠졌다. 내가 누구보다도 제일 잘한다는 이 교만, 이 착각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능통하다고 하는 자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출생할 것이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다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이 성경에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구전들, 자기의 생각들에 빠져서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미가 선자는 미가 5장 2절을 통해서 이미 예언했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별 볼 일 없는 동네 베들레헴. 그러나 그곳에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미가 선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문화재청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 문화를 이렇게 관장하고 주관하는 주무부서 문화재청. 그 문화재청장을 했던 유홍준 교수가 이 글을 또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유홍준 교수가 말하기를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아는 만큼 보인다.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모르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내가 알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알면. 많이 알면 넓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게, 이게 제일 커다란 문제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알아, 이 교만이 진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전문가인 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참 힘들어요. 좋은 지도자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예요. 나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라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지시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하면 이게 도처에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오랜 시간 연구하고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긴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성경 모든 것을 다 잘한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저도 종종 잘 모르는 질문을 받을 때도 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하기도 하죠. 근데 창피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할 때 보면 제자 훈련하다가 제자 훈련을 받는 분들이, 근데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런데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 다행히 제가 아는 거는, 그거는요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부한 것,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은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데, 나도 처음 듣는 질문, 나도 잘 모르는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거요? 그리고 함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교육전사하고 그럴 때는 잘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갔는데 전도사가 모른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잘못 가르친 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지금은 제가 모른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잘 모릅니다. 내가 집에 가서 연구하고.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제 스스로 이거 뭐지? 이게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저를 가르쳤던 스승님에게, 구약학자, 신약학자들에게 전화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지금은 제 친구들이죠. 신학대학 교수들이 많으니까 친구한테 전화해요. 내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은 진짜 막히고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그래서 한 명한테 물어보지 않고 여러 명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후배들도 교수가 많으니까 후배들한테도 물어요. 그럼 여러 명이 답을 줘요. 그리고 선배님, 또 승민아, 요 읽어봐. 요 부분에 요게 대답이 많이 될 거야. 그러면 저 아티클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막 자료를 줘요. 예배 인도하고 예식을 집례할 때, 성찬식하고 뭐 또 그런 거 할 때 또 좀 새롭게 해보고 싶은데 이게 성서적으로 맞는지, 늘 평범하게 똑같이 하는 것보다 뭔가 좀 한번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을 때, 그런데 이게 신학적으로 안 맞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후배들 가운데 예배학 교수들이 있어서, 또 저희 선배 중에서 예배학 교수가 있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럼 또 답을 줘. 그러면 또 그렇게 해서 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들 앞에 엄마 모르는데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아빠 모르는데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할 때, 우리 엄마가 솔직하구나, 우리 아빠가 진짜 솔직하구나. 그리고 다음에 목사한테 오든지 누구한테 물어서 그거는 이런 뜻이래,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훨씬 더 신뢰받고 훨씬 더 존중받는.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해야 돼. 그런데 내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내가 다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거죠. 이 교만을 벗어버려야 돼. 이 착각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은 그래서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 오늘도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 주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낮아지면서,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겠죠. 사실 하나님이 이런 율법학자를 세우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뭘까요?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제사장을 세운 목적과 똑같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서 지도자를 삼은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좀 더 잘한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이런 부분에 권위가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 그 교만으로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권세를 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 유대계 지도자들은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이 율법도 하나님의 뜻도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이 교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는 다 안다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아니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커다란 죄를 짓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구보다도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들이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잖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28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군지, 그렇죠.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았지만 그들이 찾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 그렇잖아요.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메시아,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는 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지켜보니까 야, 이거 착각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그때부터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요한복음 7장 33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 그것도 알지 못해요. 그죠? 이 메시아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조차도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지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죠. 요한복음 7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뭐냐면 질문을 통해서 깨달아가게 하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교재가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교과서가 없으니까 질문하고 질문을 던지면서 지식을 점점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난 또 그런 선생님 처음 봤어요. 대부분은 책을 지정해주고 어떤 챕터를 정해주고 무엇에 대해서 강의하겠다. 오늘의 강의 요점은 이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대부분 강의하는데 미국에서 만난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난 처음에는 학생인 줄 알았어요. 한국 분이신데 우리나라에서 감리교 목사이셨는데 미국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는데 교실에 들어가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게 백팩 하나 메고 커피 하나 들고 햄버거 하나 들고 덜렁덜렁 교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또 뭐 우리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인가 보다. 그랬더니 교수석에 딱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물어볼 거 있으면 한번 물어봐요. 질문을 하니까 기가 막힌 것은 그 과목에 그날 공부할 거를 우리가 질문을 던진 것을 가지고 역으로 질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목표한 그 강의를 할 수 있는 길을 쫙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마지막에는 이야 이분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교수님 만나봤지만 이렇게 교수법하는 이런 교수는 내가 진짜 처음 봤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얼마나 해박하고 얼마나 똑똑해야 될까. 교과서도 없어. 교과서를 보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이제 소크라테스 문답법.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질문을 던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는 착각을 완전히 버리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식에 대한, 새로운 것에 대한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겸손해져서 더 좋은 학문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 했든지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그 말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보면 주일 설교에 보면 내가 아는 본문이 나오면 뭐 이 본문은 목사님 또 뭐 대부분 이렇게 설교하시겠지. 결론은 아마 이걸 거야. 그러니까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그 성경을 나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내가 많이 공부한 성경 본문이다. 내가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각으로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똑같이 하더라도. 내가 뭘 안다, 이 착각을 벗어버리는 것, 교만을 벗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가장 첫 번째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인데 내려다보는 사람이 어떻게 위의 것을 볼 수 있겠냐.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쳐다보지 않잖아요. 다 깔보고 내려다보잖아요. 그런 사람은 위의 거를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온 것 이것조차도 알지도 못했잖아요. 자신들의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를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가장 어리석은 역할을 한 사람이 유대 지도자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나는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오래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아. 이 교만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돼요. 말씀 앞에서 모든 착각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이죠. 교만을 벗어버리고 착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겠다,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지막 잠언 8장 1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죠?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을 택하는 것. 내가 무엇이든지 잘 안다는 착각을 벗어버리고 나는 무지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린 진짜 영적인 실력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